지금부터 4월 16일 말씀 묵상을 우리 함께 하시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23절 24절을 보면서 우리 부활의 의미에 관해서 우리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수께서 버림을 받으신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계획을 따라 미리 알고 계신 대로 된 일이지만 여러분은 그를 무법자들의 손을 빌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죽음의 고통에서 풀어서 살리셨습니다. 그가 죽음의 세력에 사로잡혀 있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우리가 이제까지 부활의 증거들을 함께 보아왔는데요. 오늘부터 며칠간은 부활이 어떤 의미인가에 관해서 우리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부활은 도대체 어떤 의미인가? 먼저 이 이야기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뭐냐면 최악의 오판, 오심 그런 것을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그런 거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살인을 저지른 줄 알고 엄청난 죄를 저지른 줄 알고 사형을 구형했는데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잘못된 판결이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판결이 뒤집어지기도 하고 그래서 억울한 사람이 명예를 다시 찾기도 하고 그런데 또 어떤 경우에는 이미 집행이 있었기 때문에 너무나 아깝게 안타까운 일이 있기도 하고 그렇게 최악의 오판 혹은 오심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영화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라 우리 삶에도 가끔씩 이렇게 있곤 하지요. 안타깝게도. 그런데 인류 역사의 전체를 걸쳐서 최악의 오판 혹은 오심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무엇이 있을까요? 그것은 아마도 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이 사건이 아닐까 싶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의 지도자들은요, 어떻게 생각했냐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싶었어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의 지도자들은 왜 그랬을까? 그들이 처음에 예수님을 고소하고 기소했던 것은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신성모독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것 때문이었죠. 그런데요, 그렇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예수님을 심판대에 올리고 싶었지만 결국에 예수님이 죽은 죄목은 다른 거였습니다. 뭐냐면 반란이었습니다. 반란. 그게 어떻게 바뀐 건가? 그러니까 예수님은 참 억울한 죽음을 당하셨는데요. 실제로 죄가 없으신데 죽음을 당했는데 그 예수님을 어큐즈하는 고소하는 자들도 막 오락가락한 거예요. 증거도 없이. 유대인들은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사람을 죽일 그러니까 심판을 해서 사형을 구형할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성경에 보면 없다라고 나오지만 실질적으로는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간음을 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을 다 돌로 쳐 죽이죠. 그러니까 만약에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는 게 목적이었다라고 한다면 얼마든지 신성모독했다라고 하면서 돌로 쳐 죽이거나 아니면 절벽에 낭떠러지에 떨어뜨려 죽이려고 하거나 그럴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을 죽이는 게 목적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리는 게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막 가이사가 우리의 유일한 그런 왕입니다 라고 하는 아주 굴욕적인 말을 하면서까지 막 유월절에 막 이방인의 뜰에 가까이 가는 그런 굴욕적이고 종교적으로 하면 안 되는 일을 하면서까지 막 거짓 증인을 세우면서까지 만들려고 한 게 뭐냐면 결국 로마 사람 손에 죽어서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게 하려고 엄청 노력했습니다. 왜 그랬냐면요. 십자가에 나무에 달린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였냐면 유대인들에게는 이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다라는 의미였어요. 나무에 달린 사람은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신명기에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수님은 저주받은 자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왜 그렇게 중요하냐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너무 좋아했거든요. 그리고 기적도 일으키고 그리고 평소에 예수님도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의 그러니까 유대의 지도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인기나 관심이나 그런 데서 이제 권력이 나오죠. 그런 게 다
뺏기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지도자들은 예수님이 틀렸다라고 말하고 싶었어요. 예수님은 틀렸어. 예수님은 하나님이 공식적으로 인정한 죄인이야 라고 말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 방법이 뭐예요? 이 사람이 나무에서 죽는 겁니다. 왜냐하면 나무에 달린 사람은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사람이니까. 그래서 너희가 메시아라고 믿던 자는 가짜야. 하나님의 앞에 저주를 받아서 비참하게 죽지 않았냐? 이 말을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흉악한 강도인 바라바까지 놓아주면서까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싶어 했었는데요. 그래서 결국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죠. 예수님이 완패하고 그들의 계략이, 그들의 질투가, 그들의 욕심이 완승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한 사건이 이를 확 뒤집어 놓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부활입니다. 죽은, 나무에 달려 죽은 그분이 다시 살아난 거예요.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죽었다라고 생각했는데 웬걸 하나님이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판결을 뒤집으신 겁니다. 이는 저주받은 자가 아니라고 하나님이 공적으로 선포를 하신 겁니다. 그 최종 판결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사흘 뒤에 예수님이 살아나셨을 때 이 사건은 무슨 억울하게 죽은 불쌍한 사람이 다시 살아난 정도가 아니고 종교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엄청난 선포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최종 판결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예수님을 향해서 예스! 너가 맞다. 너가 이겼다. 너가 메시아다. 너가 한 말이 다 맞다. 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는 이렇게 표현을 했죠. 성령으로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나타내신 권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확정되신 분이십니다. 그는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확정되셨다 라고 말을 한다고 해서 그 전에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었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라는 말이 아니라요. 그게 아니라요. 이미 하나님의 아들이었는데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것처럼 막 이렇게 주장을 하고 그렇게 했는데 아니다. 하나님이 땅땅땅 확정을 시켜준 그 자라는 겁니다. 무엇을 통해서? 부활을 통해서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분이 의인이라고, 이분이 메시아라고 확정을 했습니다. 그게 부활의 의미입니다. 그것 말은 바로 유대 지도자들이 완패했다는 말이죠. 너네가 틀렸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자가 틀렸다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나름대로 하나님을 위한다면서 이런 행동을 했지만 결국에는 자기들의 밥그릇과 권력을 위해서 이런 행동을 했던 거죠. 그래서 너네는 틀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표현을 이렇게 아주 정확하게 이제 사도행전에서 이야기합니다. 이 예수께서 버림을 받으신 것은 하나님의 정하신 계획을 따라 미리 알고 계신 대로 된 일이지만 여러분은 그를 무법자들의 손을 빌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지금 베드로가 유대인들한테 하는 말이에요. 너네들이 죽였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죽음의 고통에서 풀어서 살리셨다. 그가 죽음의 세력에 사로잡혀 있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죽였으나 하나님은 살렸다. 그래서 너희는 정죄했으나 하나님은 인정하셨다. 이렇게 하나님이 최종 판결을 땅땅땅 하셨다라고 너희가 틀렸다라고 그렇게 공개적으로 선언을 하셨죠. 또 예수님이 다시 살아났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 예수님이 완승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승리하셨습니다. 곧 죄를 용서하는 권세가 예수님한테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 권세가 자기한테 있다라고 말을 했는데 예수님이 승리하심으로 실제로 있음을 증명하셨습니다. 또한 새로운 율법을 완성하셨습니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러니까 이 율법을 이렇게 완성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이웃을 향한 사랑으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율법이 맞다라는 것을 인정하셨습니다. 네, 모세의 율법을 따라서 형식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가르침이 맞다라는 것이 증명이 됐지요. 그게 옳은 거죠. 그리고 또한 십자가에 매달린 메시아. 이게 되게 중요한데요. 아니 어떻게 십자가에 달린 그 죄인이 메시아일 수가 있어?
라고 말을 하겠지만 그럴 수 있습니다. 십자가에 달리고 죽어버렸으면 아니겠지만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The Great Reversal, 위대한 반전. 저는 예수님을 믿는 재미가 이거거든요. 위대한 반전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저도 살아가면서 그것을 많이 경험하기도 하고 그게 부활을 실제로 경험하고 살아가고 연습하는 건데요. The Great Reversal, 위대한 반전이 있습니다. 정말로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부활의 의미는 그겁니다. The Great Reversal, 위대한 반전이란 게 있다. 완패한 것 같지만 완승했다. 예수님이 죽음으로 죽어버린 것 같지만 진 것 같지만 그 죽음으로 죽음을 죽였다. 그 위대한 승리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게 오늘날까지도 이어지는 이 부활의 의미가 아닐까요? 아닐까요가 아니라 맞아요. 우리 성도님들 그 위대한 반전을 누리시기를, 부활의 능력을 입으시기를 기도하는 그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위대한 반전을 일으키시기를, 그래서 예수님이 맞고 예수님을 대적하는 세상은 틀렸다는 것이 더욱더 증명이 되시기를, 그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활의 의미는 예수님이 맞다, 예수님이 승리하셨다, 위대한 반전이 있다, 그래서 소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복음을 저희로 더욱더 듣게 하시고 그 복음을 더욱더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